바지씨들이 초작 응행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와 했을 때 안에도 방 안에도 박수치고 바깥에서 박수치고 그것도 뭐 하나 달고 나왔다고 그래서 막 처음부터 웃긴 거예요 저는. 이 나이까지 웃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다. 그게 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 그런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어요. 이 가운데 우리들만 덩그마니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가운데 마라다 복음방송 이 현장 녹화 라이브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계시고 우리 심령을 들뜨게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는 생에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 걸어가지고 길을 갈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 말씀 들을 때 불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사랑과 희락 합병과 우리 성을 자비하니까 충성과 절제하고 제가 왜 말을 빨리 돌리냐 하면은요, 제가 50분하고 10분씩 일주일 해야 돼. 웃음 주제만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제가 불러주시면은 뭐 달려오겠습니다만도 성령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사랑과 희락. 희락, 기쁘리 즐거워.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게 무엇을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기뻐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아. 요새는 밥만 먹고 못 살아. 또 후식이 있어야 돼. 후식이.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밥과 후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선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손을 꼭 잡고 주무시는 거야. 옆에 손자가 보고 할아버지는 왜 주무실 때 손을 꼭 이렇게 잡고 주무시냐 그러니까 여자이자 이렇다. 그래서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 이 모델이 돼가지고 나중에 손자가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해서는 내 사랑이라고 잘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원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조가 그러면 전충호 신학은 제가 시간을 탁 지키거든요. 1분만 더 해도 막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 그래서 평생 눈치밥만 먹고 영치밥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확하게 맞춰야 제가 19분에 딱 맞추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보게 되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밭에 식물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도 없다 그랬어요. 예양간에 소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약간의 돈병철이처럼 이정우처럼 재산 없어도 조금은 그런 있어야 됩니다. 돈이 머니가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물통이거든요. 목이 마르다 싶을 정도로 물을 안 드시면은 이미 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루케이도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어. 걸어다니는 물통이 우리 인간이에요. 물만 빼면은 흙이에요. 응? 그래 영혼 하나님께로 간 거고 안 그러면 저 밑에 가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람도 있어야 됩니다. 보람.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은 지금부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을 떠올리면은 같은 것끼리 연관성 있는 길 줄을 그으시오 이랬단 말이야. 줄을.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다 그것은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많이 웃어야 됩니다. 숨쉬는 숫자 막 웃어야 돼요. 제가 왜 웃음 목사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웃을 수 있사옵나이까? 기뻐한다는 것은 웃는다는 그 말씀이 온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일주일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제 입술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케이! 그런 물을 탁 집에서 맞습니다. 하루 동안에 말입니다. 숨쉬는 숫자만큼 웃어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으라 그 말씀 근사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해서 생각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하고부터 그래 신앙에 요약하자면은 할렐루야 먼저 행편 처지 현실이 열악하고 힘들고 꼬여 있어도 먼저 할렐루야 문자를 딱 하나 명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간섭 오거리 옆에 있는 말아도 말아놨다 복음방송이 나오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 보고 뭐가 필요하니?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두 낱말로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할렐루야 또 주시니까 아멘. 그러면서 평생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 땅에 하시고 70, 80 인생 60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물 이별 고통 없는 저 영원한 약속한 그 우리 본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제목 별도로 안 쓰고 십자가를 탁 써놓고 그 다음에 왜 웃어야 되는가? 왜 전천후신앙이냐? 그렇게 단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모든 것 제목이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동안 멸망받을 자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미 받았고 주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은 코로나 도망갑니다. 예수로 맹언하니. 그래서 저는 우리 정혜 박사님께서 신앙생활 내가 한 20년 건축 했는데 큰 목이요 작은 목은 작은 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성만 장로님이 입사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웃으면 살고 안 웃으면 나도 모릅니다. 숲속이나 흐르는 시냇물 계곡에 가면은요 그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해. 구분은 안 해도 17마리 17종류의 새가 지저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튀어나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 숲속에 모기가 있다. 모기가 날라와가지고 탁 불평하는 그 사람 실제 앉아가지고 빨대를 탁 꼽아가지고 휙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안 먹히겠어라도 우는 사자같이 이 순간은 모기 같은 원수마귀가 사마귀가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굳게 서서 믿음의 주여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쭉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뭐 개인기를 해보래. 개인기를. 그래 요사이 탈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옛날에는 12열차 부산 진정에서 용산역까지 오는데 12시간 걸렸어. 그러면서 동대구에 와가지고 가락국수도 사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대전 와서 사 먹고 그렇게 두 그릇을 먹어야 용산에 왔던 그런 12열차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사는 객티에서 막 애써할 때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저는 용인 축제에서 왔거든요. 우리 강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 머리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 전농동. 서울에 그래요. 서울에. 그러니까 저는 수서에 SRT를 자주 타거든요. 객티즈 소리와 SRT 소리가 분명히 틀려. 그런데 SRT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벌써 부산 다 와버렸어. 얼마나 요새 슝 가는 바람에 차창 바깥에 아름다운 풍경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멍하니 있다 그냥 부산 도착해버렸어. 부산 도착해보니까 맨 먼저 반겨주는 손님이 현수막을 안 내걸어도 축 한 명 그러는데 갈매기가 이렇게 어서 오세요 그런다고. 갈매기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갈매의 이 종류도 여러 가지라. 제가 인천 동수역에 지금 살았거든요. 그때 계속 교회했어요, 제가. 그런데 월미도 가보면은 월미도에서 영로도 건너가는 조그만 시간 단위로 다니는 그 뭡니까 여객선이 있어. 그 뒤에 따라오면서 갈매기들이 이 새우깡 달라 이게 손님들에게. 근데 새우깡 먹은 갈매기는 틀려. 눈이 흐리면 등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소래포구 갈매기는 틀려. 소래포구는 열심히 바지런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흙 속에 있는 갯벌 속에 있는 뭐 갯질기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상인들이 뜯어주는 생선도 먹고, 그래서 각각류 조개 껍질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둔tur해가지고 우리 이 더보라 목사님처럼 방역이라. 그러니까 옆에 새끼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근데 부산이 지금 부산 맞잖아요. 부산 영도다리에 탁 올라서 보니까 밑에 배 밑에 수많은 배들이, 크고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일인용 배가 있어. 혼자서 선장을 하고 혼자서 일정 거리 가가지고 고기도 잡고 또 혼자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1인용 배. 그는 이게 혼자 타다 보니까 조그맣기도 하고 너무 가벼워. 너무 졸랑대.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10명, 15명, 20명 타는 거기는 선장, 조타수, 갑판장, 갑판장 A면 조타수 B도 있고 또 바바는 하장도 있고, 그런 배는 좀 열고 있어. 박수도 안 치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산업 일꾼들의 수고해서 만든 수출법을 싣고 가는 1억 5천 톤 되는 무역선 있잖아요. 무역선. 자동차를 싣고 우리 IT 전자제품을 싣고 막 가는 큰 배는 가는데 이제 소리도 안 나. 제가 그 배를 딱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다시 쳐다보니까 저만큼 가버렸어. 언제 저만큼 가는지 안 가는지 감각이 없어서 그냥 스무스하게, 이런 용어 이런 단어 쓰면 됩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니? 장로님이네, 목사님이네, 부흥사네, 50년 됐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그 무대의 포구 장마 다 지나서 그래도 난 들리기는 그래도 남을 것이 있어. 남을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수장되고 막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하나님께서 남겨줬잖아요. 이걸수록 고기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듯 안 가는 듯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래 니들 인생 살아봐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 강수량이 우리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척박한 자갈밭을 개간해가지고 포도를 심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한강 갔다 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만 거기는 영동 포도 2m가 넘어. 2m가 사들을 타고 올라가서 수확을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아주 그냥 미니스터리 그냥 한 70, 80 키가 작은 포도나무에서 물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척박한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걸 갖다가 저장해가지고 접도 하고 포도주도 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음용수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없다는 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가 없다.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소출이 없다는 것은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쟁이가 한 달 내내 요새 진로로 들어오지만 한 달 내내 일한 그 결과 보람 뭡니까? 월급이 탁 이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막 3개월 5개월 그러면은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저청도 있고 오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의 영상 이 시대에 말하다 복음하고선 땅끝까지 세계 열방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선교의 방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나 떠나겠으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밭에 그 식물이 없다는 것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배꼽 시기가 정확하게 맞춰. 예. 지금도 야 어디 회의하면은 시간 좀 지체되면은 밥 먹고 합시다 이럽니다. 그 우리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중간에 또 참도 먹어야 되고 후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양은 우리 먹거리도 주지만은 털, 옷. 그래서 양이 우리 희생하는 거예요. 또 예양간에 일단만 건너뜁니다. 예양간에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저도 고향이 경남 함안군 군봉에 월초리 떴는보라 1556번인데요. 우리 집 앞에 늪호수 저수지가 있어. 그래 가니까 건붕무 아니에요. 큰 팔뚝만한 잉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재산을 벌리려면 가난한 농가에서 가난을 조금 벗어나려면 처음에는 5일장에 가지고 없는 장에 가지고 병아리 2상을 사가지고 와요. 병아리 2상을 잘 키웠더니 닭이 돼가지고 닭 알을 낳고 그러면서 부화를 해가지고 병아리 되는 거야. 그 병아리가 커가지고 중닭이 되면은 본시 엄마 아빠를 놔두고 팔로가 그러면 나중에 토끼를 한 상을 사와요. 토끼가 또 그러니까 토끼는 21일 만에 그냥 부르다 이래요. 그러면 그걸 엄마 아빠 놔두고 또 팔로가 그럼 닭을 사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안간에 들어갈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울 임자를 갖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와요. 원래 그 제가 제주도에 3-6년 개척을 했는데 제주도에 밀감나무 몇 그루만 돼서도 아들 육지 유학도 보내. 서울대도 보내. 대구에 사과 주산지인데 그때는 지금이야 보편적인 저처럼 또 양구도 사과 나오더라고. 그런데 대구가 주산지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과 많이 먹었어요. 미인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 사과 나무 그루가 몇 그루 있으면 아들 또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대학나무라.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에서 이런 가정을 거쳐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중수가 되면은 그게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6.25이 우리 역사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꿈에도 감사하고 눈물로 눈물로서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할 포도나무의 밭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수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이 약을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 좋아라 나도 웃으니까 좋고 너도 웃으니까 좋네 모두 웃으니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웃는 목사님도 좋고 웃는 장로님도 좋고 모두 웃으니까 좋아 행복해 말하다 복음방송인 날로 부흥 발전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지구촌 반대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엄청 영광을 복을 받고 또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 이우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